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일국 11년 전력 5월 14일, 양력 2023년 7월 1일 남양주 참사랑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19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마야 나오고 권사님, 네, 기도해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그리운 참 부모님, 오늘도 훈독 청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심정을 알려주시고 생활에서 실존을 통해서 체휼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양주 참사랑 교회에서는 12월 26일 참 어머님을 모시고 500명의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서 저희 남양주 교회에 오셨을 때 축복을 주시면서 아버지 계약을 해주시고 많은 소망을 담고 아버지 계셨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작은 아버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는 저희 남양주 참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진짜 11월 26일 참 어머님께 아버지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의 점심 가정 하마야 나옵고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보기도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게 지금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약간 좀 섞인 것 같아요. 이 한국말 잘 들리세요? 아, 몰라. 한국말 잘 들립니다. 한국말.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감사 소감을 나누는 시간 있겠습니다. 네, 많은 식구님들께서 이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이 너무도 은혜롭고 또 기다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동 장로님은 일본에 가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와, 네, 김희동 권사님, 김희동 장로님 일본에서 또 우리 미역고 권사님 일본에서 이렇게 조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본은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되시는 곳에 계시는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마음이 식구님도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김동 장로님 일본 간 소감 한번 해보세요. 일본에 간 소감 오래간만에 작년에 우리 일본에 왜 가셨는지 식구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 네. 네. 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주기인데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도 사위 입장에서 함께 또 일본에 가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정말 부모님 성화하신 분들 못 가셔서 교회에서 대신 기도해 드렸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네, 오늘도 아침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 우리의 정성이 하늘 앞에서 상달되고 또 우리 정성이 모아져서 반드시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우리 영 회장님 귀한 말씀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외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75가정 축복 4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양주 교회는 아침 훈독회를 시작한 지 41번째 되는 날인 7월 23일 일요일 300명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로서 소생기 차원에서 드리는 정성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예배 때는 400명을 목표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성 차원의 예배입니다. 다음은 완성 단계로 11월 26일 참 어머님을 모시고 500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과거에 참 어머님께 약속한 이 목표를 꼭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효정의 심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새벽을 이기는 자는 하루를 이기고, 하루를 이기는 자는 한 주를 이기고, 한 주를 이기는 자는 한 달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는 자는 1년을 이기고, 1년을 이기는 자는 일생을 이기고, 일생을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침 이른 새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이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루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영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참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82에서 83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푸른 섬광이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터졌대요. 글쎄 북한군이 38선을 밀고 내려왔답니다. 내가 8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켠에 복숭아꽃이 빨갛게 피어오르고 길목에 버드나무와 플라타나스가 한껏 우거진 초여름 아침이었습니다. 그 초록빛 여름날이 무색하게 아침부터 335 모여 걱정하는 주민들로 골목이 가득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 그나마 생활이 조금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으로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허둥지둥 대전으로 후퇴하고 북한군을 막기 위해 한강다리를 폭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서울 사수를 부르짖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녘에 문득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피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나는 눈을 감고 두 분의 대화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우리도 피난을 가야 해요. 공산당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해도 여자들을 험하게 다루기야 하겠니? 우리가 북에서 내려온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해칠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오로지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정성을 들이셨는데 공산당이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저녁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다급한 피란 행렬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서둘러 보따리를 안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밤비를 맞으며 한강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어둠 속에서 어슴푸레하게 보일 때 나는 불현듯 어떤 예감이 들어 외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습니다. 이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외할머니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잠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정이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다시 돌아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터벅터벅 걸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대충 펴고 쪽잠을 자다가 요란한 스리쿼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급하게 열리고 군복을 입은 애삼촌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떠나도 되겠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빨리빨리 떠나야 합니다.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애삼촌은 전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다가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다는 정보를 접하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독교가 재림 주님을 모시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민족이 치러했던 탕감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 한국전쟁 3년 기간 사망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300여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준비된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는 탕감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준비된 한국의 기독교가 참 아버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독생자인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 들어가서 탕감을 치러야 했고,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의 일행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한 개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후손들이 치러야 하는 탕감 또한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 제2차 7년 노정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천년 복귀 섭리 역사를 참 어머님 당대에 이루시려고 참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조급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과 같이, 그리고 천년을 하루와 같이 보내야 될 때라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한학자는 그분은 누구인가?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첫째로 지난 며칠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첫째로 한학자 그분은 6천년 만에 하늘이 보내신 독생녀라는 것을 이미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참 아버님과 더불어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한학자 그분은 6천년 모든 역사에 탕감복귀를 승리하신 승리의 어머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한학자 그분은 인간 조상 타락 이래 처음으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기해서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선포하신 천일국의 어머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천일국 선포입니다. 경애하옵는 하늘 부모님, 만왕의 왕이신 천지인 참 부모님, 평화의 왕이시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늘 부모님께 고하노니 국호를 천일국으로 정하였으며 국화는 장미와 백합으로, 국조는 학으로 천일국기와 천일국가를 하늘 앞에 봉정하였나이다. 오늘 2013년 1월 13일을 기하여 천일국 원년을 선포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2018년도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부모는 5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절은 누구로 말미암아 출발되었습니까? 독생녀,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6천년 탕감복귀 역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일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참 아버님을 통해서, 지상에서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동시에 영육계에서 2013년 1월 13일을 기해서 천일국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천일국 선포를 6개월 남기고 왜 그렇게 빨리 영계에 가셨을까를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느낌으로는 영육계의 천일국 선포를 동시에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일국이 지상에 선포되지 아니했더라면 죽어서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게 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축복 가정이라도 모두 낙원과 같은 대합실에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천일국의 선포가 공식적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내셨느냐? 지상에서는 참 아버님이 해내셨고 영계에서는 참 아버님이 해내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출발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천일국을 이루는 데는 나라를 찾는 데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는 청평 일대를 중심 삼고 조건을 세우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일국 백성은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축복 가정들을 천일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국가는 천일국이라는 이름을 세워서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일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복귀해서 조국광복을 해서 하늘 앞에 봉헌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천지인 참 어머니께서는 정말 불철주야 밤잠 못 주무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모든 식구들이 이 섭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신앙은 체육을 통해서 강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 말씀 76권 12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박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건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400년 로마 박해 시대에 있어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신앙길을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그러한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체율적인 내용, 그들에게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환경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없게 한 사실적인 입장에서선 그 자체가 순교의 길도 무난히 넘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의 길을 가고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넘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가 독생자임을 알고 100%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체험을 했고 예수의 뜻을 체험했고 예수의 심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초대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거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가슴으로, 성령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초창기에 수많은 박해와 반대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참부모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참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고 참부모님을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이 메시아라는 것, 참부모님이 재림주라는 것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의 고통과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부모님의 십자가, 골고다 그리고 심정을 상속받아
그것을 직접 채유라는 길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심정을 채우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채우라고 예수의 심정을 채우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참부모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십자가를 지려면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과 심정을 채우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체험한 성령과 심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은 경험을 합니다. 한두 번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성령의 경험을 하지만은 도중에는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체험한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번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축복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뭔지 압니까? 축복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은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사랑이면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 축복이 위대한데 이 축복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면 너도 나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면 늘 신나고 힘들 줄 모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의 가치를 알면 축복에 감동하면 축복의 의미를 알면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축복의 속성입니다. 번식하지 않으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다가 지쳐요. 전도는요, 사랑을 번식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도하는 사람은 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산자가 산자를 구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구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생명을 번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성경에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생명이 있는 자냐 죽은 생명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타오르는 정말로 생명을 번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번식을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번식을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곳은 언제나 번창하고 번식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정말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벌써 지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지름길이 뭐냐? 그거는요, 간단해요. 사랑을 번식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면 한 생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언제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번식이 벌어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식구가 정말로 사랑을 번식하고 싶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해라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간증하고 싶어서, 이 축복을 간증하고 싶어서, 나 혼자 간직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길, 전도하는 것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 하면 천일국 시대예요. 천일국 시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심의 시대다. 이제는 박해를 받아볼래야 박해를 받을 수 없어요. 뭐 과거처럼 사람이 죽고 뭐 사자밥이 되고 뭐 일본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식구들 그런 거 껐다 가네요. 이제는요, 누구도 박해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해하면 좀 더 힘을 얻겠는데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일국 시대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시대냐면 가정을 중심한 시대예요. 가정에서 결실을 봐야 돼요. 우리의 최일선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직장이 최일선이 아닙니다. 대청 나가고 전도 나가고 그리고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이 최일선이 아닙니다. 가정연합이에요. 가정연합. 하나님의 이상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이상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파괴가 되었습니까? 가정에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 부부 사이에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자식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괴된 장소에서 그걸 복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선이냐? 가정이 제일 선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와의 갈등이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상대와 자녀를 모시는 것이 최일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최일선이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남편 앞에 최일선은 누구입니까? 부인입니다. 부인 앞에 최일선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부모 앞에 최일선은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앞에 최일선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일국 시대는 모심의 시대요, 가정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가정을 중심하고 결실하는 시대예요. 따라서 자기 가정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부인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부모를 모셔가지고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자식을 잘 섬겨서 부모 이상 효자 효녀로 만드는 것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해야 돼요. 이제 다른 곳에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4대 심정권을 어디서 치유합니까?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 이걸 우리가 잊어먹고 있다고요.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선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고 좀 긴장하고 교회에 오면 아벨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믿음의 자녀를 섬기고 집에 가봐요. 자기 타락성이 다 드러나잖아. 부인 앞에 자기 타락성이 다 드러나고 애들 앞에 자기 타락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형 앞에, 오빠한테, 동생한테 다 드러나요. 사실은 가정이 제일 긴장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왜? 최일선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삐딱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우리가 가인 아벨 모실 때는 뭐뭐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집니까? 가정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가 무너지고 아내 앞에서 남편이 무너지고 부모 앞에서 자식이 무너지고 자식 앞에서 부모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담 가정이 어디서 문제가 됐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노 가정이 어디서 문제가 됐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가정 다 예수 어디서 문제가 됐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부모님도 어디에서 제일 고민합니까? 가정에서 제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승리자는 최고의 승리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치유를 통해서 강하게 된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양반들이 어려운 문제를 맞이할 적마다 반드시 하늘 앞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은 지시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든가 가지 말라든가 하는 이러한 내적인 신앙생활의 기조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의 기반이나 그런 전통에 각자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치유를 통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내적으로 치유라고 또 그것을 경험한 그것이 오늘날 신천세계에 있어서 환경에 적용되는 사실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된다. 신앙 치유는 시작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 기도와 정성 들여야 돼요. 신앙 치유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와 정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치유가 있을 수 없어요. 4차원의 세계, 이 영계, 이 4차원의 세계의 치유는 제일 먼저 기도와 정성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늘 안내와 지시와 계시를 받아야 발전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좀 더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정성 들여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애들을 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나갈 것입니다. 저는 아침 2시 반, 2시 40분이면 일어납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류되는 심정적인 공감이 없이 아침에 훈독회는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훈독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교류한 그 공감을 가지고 훈독회에 임하지 않으면 그 훈독회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심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가지고 훈독회에 임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침에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애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 딸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늘이 바라는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흘리는 그 눈물이, 아빠가 흘리는 그 눈물이 자식을 성장시킵니다. 자식을 효자, 효녀로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흘리는 부모의 두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불효자를 효자로 만듭니다. 엄마의 눈물이 불효자를 효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 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뭐라고요? GPS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차 운전해가지고 어디 갈 때 주소를 대야 되잖아요. 그 GPS 어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GPS와 같아요. 기도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다만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뭐 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다만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라.
너 어제 이거 잘못했지? 오늘은 반성하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암시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적인 교류가 되기 때문에 심정의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치유를 통해서 강하게 된다는데 그것은 기도와 정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우리의 GPS다라는데 제가 참 아시아의 섭리를 진행할 때 경험했던 내용 참 많이 있어요. 정상들을 불러 모으고 그 정상대회를 한다든지 수많은 종종 메시아 축복 활동을 하면서 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을 믿고 정말 목표를 설정하고 나갔을 때 하늘이 함께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GPS가 없어요. 나침반이 없는데 어디를 갈 거예요. 기도하면요 시간을 단축해요. 기도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사람을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 그 선택하는 데 시간이 안 걸려요. 직감입니다. 왜 타락한 인간이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면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게 바른 길일까 그른 길일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즉각 민감해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전략돼요. 시간 낭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정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적인 신앙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이냐? 신앙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확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불가능이 없다. 신앙을 치유한 사람은요 언제나 모험을 해요. 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절대로 인간적인 일에 타협하지 않고요. 치유를 바탕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유를 하는 사람은요 신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영계가 함께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치유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미친 짓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만족해야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뭔가 하려고 합니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야 뭘 한다. 경제의 뒷받침이 돼야 뭘 한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뭐 한다.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못해요. 신앙은요. 하늘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스판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중심 인물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를 그렇게 했고 예수가 기도를 그렇게 했고 역사적인 중심 인물들은 다 정성과 기도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도 자기 사무실은 기도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영감을 받아가지고 국민을 지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감으로 여러분의 자식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감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감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치유 신앙을 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떠날 수 없어요.
참부모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버님과 어머님을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참부모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참부모님을 비판할 수 있고 없고 참부모님의 지도를 비판할 수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 왜 그러냐? 참부모라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치유리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참부모는 하늘이 깨지고 땅이 무너져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나는 참부모가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믿는 차원을 넘어서 치유리. 그러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내가 10년 30년 따라왔는데 왜 이럴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참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내린가? 여러분 계시 받고 싶죠? 언제 하나님의 계시는 내릴까요? 첫째로 누구보다 최일선의 자리에서 뜻을 대해서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자리에 있을 때 계시가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무는 자리가 최일선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 최일선이고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이 최일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놓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주 간절하고 사무친 마음으로 간구하면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내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자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런 시부모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하늘이 계시를 주세요. 왜 하늘의 계시를 못 받느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늘의 계시가 내리지 않는 것은 내가 공적인 마음이 없거나 공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고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나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참, 그러니까 아버님은 언제나 심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는 언제나 심각합니다. 아버님은 매 순간이 최일선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을 가도 나는 최일선의 자리에 있다. 이 최일선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공적인 마음,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과 정성을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도와 정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으로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지 돈으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 보라는 겁니다. 하늘이 분명히 계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정성을 보고 내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정성을 정말 지성이면 그 지극히 정성을 드리는 그 자리에 하늘이 계시를 내려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참어머님 자서전 읽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봐요? 참 절박한 자리예요. 재림주님을 만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하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절박한 자리에서 하늘과 하나 되고 정성을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3,000병 경배를 드리고 2,000번 경배를 드리고 매달리는 그런 자리에서 정성 드리는 자리에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라, 누구 만나라, 어느 그룹 만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려면 정성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오직 하나의 채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채널은 정성이라는 채널밖에 없어요. 그 정성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가 되면 반드시 계시가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느 누구나 성인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만물이든지 귀하게 선물로 대하는 자세를 가질 때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나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심정을 잃는가 하면 사람을 무시할 때, 형식적으로 대할 때, 습관적으로 대할 때, 만물을 대할 때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시를 받는 방법.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성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일마다 식구들을 만나는데 어느 식구 왔다. 면담해야지. 그러면요. 그 면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이 달라지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의 근심 걱정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서 눈물을 흘려요. 왜? 내가 하나님 대신자로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다고요. 계시가 내려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 뭐가 내린다고요? 계시가 내려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천이야.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다음에 만물을 성물로 대하라는 거예요. 만물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물건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쳤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하나하나가 다 거쳐가지고 나한테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진 것이다. 예수가 만지던 물건이다. 참 아버님이 만지던 물건이다. 참 어머님이 만지던 물건을 내가 만진다고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을 하나님처럼 선물로 대하면요. 만물과 심정적인 교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하늘을 효종으로 모셔라. 늘 하나님을 나의 둘도 없는 부모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이요 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들라는 거예요. 그런 효종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부모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매사를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할까? 참부모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옛날 이완 목사님 모시고 살 때 하나님 하면 뭐 막연해. 참부모님과 더불어 살지 않았길래 막연해. 근데 이런 경우 이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금방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더불어 지내보니까 아버님 성격을 알고 아버님 성품과 아버님의 인생관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금방 답변이 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어떻게 할까? 금방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하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계시가 즉박 내려요. 다섯 번째, 너와 나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는 자리에 있으면 계시가 내려요. 주체와 대상이 하나만 되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 나를 완전히 없애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고 상대를 주체로 모시고 섬겨야 돼요. 아, 나는 아벨이니까 너가 나를 섬겨. 그런 생각 필요 없어. 예수가 뭐라 하세요? 나는 이 땅에 받으러 온 거야. 모시러 왔다. 먼저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먼저 모시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상대를 주체로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섬겨보라는. 아이, 우리 김성태 장로님이 자식이 잘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자식이 요즘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뀌냐니까. 그냥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잔소리하지 않고 100%다 들어주니까 1년 만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고 무조건 다 들어주고 하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지극히 모시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모시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계시가 내려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위해줘야 될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신앙의 체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내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남편을 하나님같이, 내 아내를 하나님같이, 내 자식을 하나님같이 모시는 곳에 계시가 내리고 또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러나 어떤 식구님들은 너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실천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언젠가 변해 있고 또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중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소감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없겠다 하신 분 한번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청년 교회장님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은혜가 넘쳤습니까? 네. 항상 제가 메일을 찬석하지 못했지만은 찬석할 때는 정말로 은혜가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말씀 중에서 뭐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을 해야 된다고 가정이 최선이다. 중요한 시대다고 그 말씀은 마음이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효녀 키운다. 정말로 하나님 모시는 시대라서 효녀 키운다 그런 말씀으로 정말로 마음이 와닿고요. 그리고 사랑 번식한다. 축복 있으면 번식할 수 있다. 번식이라고 말씀 정말로 좋은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번식이 네. 있으면 전부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말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9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만 소감을 듣고요. 오늘은 천시반 특별 기도 800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가정에서 800회 함께 이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직접 가실 분들은 혹시 교회에 함께 봉고차로 참여하실 분은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사실 8시 30분은 좀 늦은 시간인데요. 대성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좀 교회로 알려주시면 제가 갖다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밤이라서 각자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먼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예배 이후에 우리 중심 식구 회의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직회 회의도 하겠지만 중심 식구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충호 업의 2세 가정이 이제 필요인이 있는데요. 교회로 이쪽 남양주 교회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소홀하게 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하늘 대한 심정으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식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채울할 때 우리가 성장이 되어지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된 줄 믿사옵니다. 이제 7월 한 달에 또 출발하게 되겠사오니 2023년 이제 하반기와 더불어서 이 7월 한 달을 하늘 부모님 뜻 앞에 승리의 한 달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명의장님 위해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석한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첫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임채율 장로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